사무엘하 9장에서 12장에 있는 그 성경 읽는 차례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제 밧세바, 사울의 다윗 왕이 밧세바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아주 중요하고, 또 여기에 무비보셋 사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 중에 다 비중이 큰데 오늘은 제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뭐 옛날에 지킬과 하이드라고 하는 것처럼 두 얼굴이 있잖아요.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밧세바 사건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윗을 존경하고 훌륭한 왕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 약점이죠. 그게 드러났습니다. 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충신을 살인하는, 뭐 그냥 보통 살인이 아니라 아주 증거가 다 있어요. 왕이 적진에 거기 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 보내서 그런 살인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무비보셋을 저는 보려고 합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이 다윗이 얼마나 사람이 됐냐,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그리고 다윗의 신앙과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갈 때마다 전쟁하면 이기고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밑으로 돌아 고개 숙여서 다윗에게 이제 참 그 뭡니까 아첨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그 좀 부끄럽고 힘든 거 다 잊어버릴 만한데, 그리고 또 나쁜 기억은 정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기고 싶지도 않은 그런 때 다윗은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람이 남은 사람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거든요. 사울의 사자만 들어도 치가 뜰 텐데 아직도 사울의 집안에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게 다윗이 옛날에 그 원수들을 그 징벌할 때 보면 막 그 삼족을 다 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복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한 말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다윗 친구 다윗과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서 시바라는 종을 먼저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바에게 아직도 요나단의 아들 다리저는 무비보셋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은 나중에 16장에 가면은 이제 아주 간사한, 이제 오늘은 다윗에게 공을 세우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아주 간사한, 아주 그 좋지 않은 그런 종입니다. 무비보셋 재산을 나중에 그 갈취하는 이런 시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시바가 다윗에게 마음에 들려고 하고 이제 찾으니까 왕이 사람 찾으니까 공을 세우는 거죠. 제가 압니다. 지금 어느 집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데려옵니다. 6절에 보면 그 이름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데 무비보셋이 다리가 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그럼 따라 왕이 찾는다고 하니까 다윗의 마음을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소문은 다 들었을 거예요. 사울의 이 왕자들, 사윗에 관한 그 친척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 됐다고 하면 언제 내 차례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이 오라고 하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7절에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면서 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한 게 보면 그에게 무비보셋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 네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밭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은혜 갚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처럼, 만약 무비보셋을 찾아서 내가 용서한다,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하고 보냈다라면 무비보셋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밭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상으로 초청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하고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이건 굉장히 어떤 그 특혜고 특권이고 자랑스러운 겁니다. 왕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대통령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유명한 사람 밥 먹는 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 왕하고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다리 절고 참으로 미약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자기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항상 이제 다윗의 무비보셋에게 네 할아버지 땅을 준다 하니까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이 시바일 거예요. 왜냐하면 시바는 지금 다윗이 안 나타나면 그 땅을 종인데도 다, 그러니까 사울 왕가가 몰락하면서 있는 재산을 다 갈취한 겁니다. 여기 오면은 그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보면 무슨 아들이 15명이고 종인데 종이 20명, 종이 또 무슨 종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분도 다 세탁하고,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유족에게 돌아갈 재산을 중간에 갈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울의 측근이라 해도 그는 종인데 종이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다른 종을 거느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시바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 근데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은 이 미가는 많은 아들들을 낳았고 그리고 모두 이스라엘의 용사고 지도자들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보면 이게 무비보셋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윗이 그 친구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잘 돕고 또 그 후손까지 잘 후원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보면 13절에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고 예루살렘에 살았고 두 발을 다 절었더라. 결론을 쭉 얘기하고 또 한 번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보면 이 다리를 절은 약점 있는 이 무비보셋의 약점하고 또 그런 사람이지만 예루살렘의 서울의 수도에 살면서 왕궁에서 이제 다윗의 상이 먹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다윗과 무비보셋을 비교하는 것은 이건 다윗이 그만큼 무비보셋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보면 얘기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만은 무비보셋은 이제 나중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이 도망가고 그럴 때 다 다윗을 측근들은 피난을 같이 갔는데 무비보셋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안 갔느냐?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바가, 이 사람은 자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시바가 이렇게 그걸 중간에서 농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하여간 무비보셋 끝까지 다윗이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한 사람이 이렇게 참 하이드 박사가 될 수가 있고 지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지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돕는, 은혜를 알고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마음에 참으로 인자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무비보셋 사건을 보면은 꼭 이런 것 같아요. 무비보셋은 혼자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립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뭐 무슨 장애인이요, 또 그때 자기 가족은 할아버지 다 아버지 죽고,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왕으로서 그를 극진히 대우하는 걸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를 보면 우리 하나님 믿는 거 바로 그런 거죠. 세상에서는 세상의 종이었는데, 세상의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소속으로 와서 늘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먹여주시고 돌보아주시고 항상 후손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도 되시고 여호와도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무비보셋은 보면 나중에 그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에게 어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오늘 그 다윗을 말할 때 하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에요. 죽은 개 같은 저를 왜 돌보시냐, 이렇게 약간 자기를 아주 비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나름대로 자기 표현이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받은 사순절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생각하며 지극한 은혜를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살리는 하나님 은혜에서 감사를 늘 표현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 다윗의 참 그 두 마음 속에서 참으로 끔찍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이지만은 또 다윗은 무비보셋을 돕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봐서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걸 보면서 늘 감사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고 감사를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심정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